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셨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셨고 잘 준비하여서 그 마음의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제는 또 다른 강한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게 하셨고 주의 말씀을 전달자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어떤 마음이 있든지 간에 주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 담대하게 선포하고 주의 앞에 그대로 올 수 있도록 주님께 붙들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을 수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과 아버지 정말 주님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 관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아버지는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고 이들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친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함께 이끌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노래하리라 한번 내가 춤을 출래 내가 춤을 출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춤을 되면 함께 기뻐준 주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해요 주님 사랑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시작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주님을 찬양하지만 우리가 이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주님께 주신 마음 놓지 않고 내가 흔들릴 때라도 주님 놓지 않고 결코 놓지 않고 아버지 항상 주님 함께함으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붙드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가 삶을 살아가면 어떠한지 간에 항상 주님께 머물기 원하고 우리의 마지막 선택은 주님이 되기 원하고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바르게 알고 아버지 안에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시옵고 긍휼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에 설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지 돌아봅니다. 여전히 나의 옛사람 살아 움직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은혜 받고 받은 은혜 잊지 않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올해 트르키예와 시리아 지진도 지난해 파키스탄 홍수로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먼 나라이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라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도록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강한수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똑똑히 들리게 하시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세요.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 볼게요.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그 아까 방금 불렀던 나를 향한 주의 찬양, 그 찬양은 그 CCC라는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처음 발표한 곡이거든요. 저는 그 찬양만 들으면 좀 어떤 한 형제님이 생각나는데, CCC에서 그 음반을 발표할 때 그 하이톤으로 노래를 부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당시에 그 교원대를 다니고 계셨거든요. 한국 교원대, 그러니까 교사죠. 근데 그분이 그 CCC 단체에서 그 총무과를 맡고 있어서 학생 총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 우리 큐티책처럼 CCC에서 큐티책이 나오는데 큐티책을 저희 학교 큐티책을 제가 모아서 판매 대금을 그분한테 드리고 그랬었나? 아무튼 개인적으로 샀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아무튼 나중에 봤더니 1,000원이 제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학기 지나서 편지를 잠깐 쓰면서 1,000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도 내 정지각이 해야 될 것 같아서 1,000원과 함께 동봉에 보냅니다 하고 작은 쪽지 써서 그걸 드렸거든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게 교원대 그 모임을 그분이 인도하는데 그런 말을 했다더라고요. 어떤 학교의 형제님이 자기에게 쪽지와 함께 이 편지를 줬더니 11,000원짜리 하나 줬는데, 자기는 나중에 이제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정직을 가르칠 때 그 쪽지를 읽어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정직이 뭔가 생각해요. 정직. 항상 그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우리는 함부로 속이거나 이렇게 내 걸로 취하거나 하면 안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 정직이 생각나요. 찬양이 가는 건데, 제가 여러 번 만한 청소년 때 일인데요. 그 전라도에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려요. 근데 눈이 많이 내리고 또 신기하게 햇빛도 잘 비쳐요. 그러니까 눈이 신속히 내린 다음에 또 눈이 잘 녹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아버지가 제가 청소년 때 운전하다 가다 보면 고가도로에 고드름이 이렇게 많이 맺혀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고드름이 농담이 아니라 제 키만한 고드름도 많이 맺혀 있었어요. 두께도 아주 두껍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버지 조심하세요. 저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한수야 그걸 뭐라 하는지 아니?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그걸 기우라고 한다 그래요. 그 기우라는 뜻 아세요? 옛날에 중국 주 시대에 기나라라는 곳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느 한순간부터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버리면 내가 어떡하냐, 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 아니냐 하고 그 두려움에 잡힌 나머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늘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늘은 꺼지는 것이 아니다. 땅은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런 것이지만 설명하면서 안정을 시키고 그 사람이 이제 회복됐다 그래서 기인지유, 기나라에 사는 한 사람이 근심을 갖는다 해서 그 말을 줄여서 기우라고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쓸데없는 것에 걱정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굴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두려움과 근심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 때문에 작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울이 이 마음을 품기 시작한 것은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그 나머지 전투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나서 이제 개선 군들이 전쟁에 이긴 군사들이 이 성 안으로 진입하려 할 때 많은 여인들이 이 악기를 들고 나가면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면서 그 개선 군인들을 막 환호했거든요. 그리고 막 성중에 사람들이 나와서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와 하고 외치고 있는데 그 춤추는 속어치는 여인들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은 1000명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 죽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이 사울이 나에게 1000을 돌리고 다윗에게 10,000을 돌리면 이제 다윗이 이 나라를 갖는 것 외에는 그 높은 자리가 없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기우냐면 다윗은 단 한 번도 이 사울 왕을 자기가 제쳐버리고 이 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사무엘이 그를 이 나라의 왕이라고 기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다윗은 그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어요. 도리어 사울 왕이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말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같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어떻게 사울 왕과의 사이가 되게 되냐고 자기 자신을 낮췄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기우는 자기 자신의 정신과 영혼을 질투로 불태워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어느 날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이 그를 위하여 하프를 뜯기 시작했어요. 하프는 뜯는다 그래요. 뜯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울이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집니다. 다윗이 신속하게 피했어요. 이 사울이 생각하기에 다윗을 자기 손으로 죽이면 조금 그림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민심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아예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자 해서 다윗을 천부장, 10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장교로 뽑고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족족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니까 그 군사들이 다윗을 더 존경하게 되고 백성들은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그러면 군사와 함께 보내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전투에 보내자. 그럼 다윗이 죽지 않겠느냐 해서 사울이 네가 적군 블레셋 군사 100명을 죽이면 내가 내 딸 둘째 딸 미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다윗이 자신의 부하 몇 명을 데리고 진짜로 기습하여서 블레셋 군대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여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딸을 주게 됩니다. 자신의 기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질투에 불태워졌던 이 사울이 결국은 그토록 미워하던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게 되고 군대에서의 다윗은 지위가 더 높아지게 되었고 백성들은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모든 문제는 사울 안에 있었어요. 누가 안에 있었어요? 사울 안에. 그 안에 질투, 미움, 분노, 시기,
기울을 제거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사울이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아무 문제 없이 사울의 인생에 전혀 새로운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겠지만 사울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마음의 것을 제거하려기보다는 저 다윗을 제거하려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어요. 우리의 모습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든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모든 일이 얽혀 있는 것 같고 모든 게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것 같은데 나 외에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모든 문제는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사람들이 예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너희 안에.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모든 게 천국이에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 모든 게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또다시 어느 날 그에게 있었던 사울에게 있었던 성령이 떠나신 그 자리에 악령이 그를 지배할 때 이 사울이 또 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또 사울 앞에서 하프를 연주합니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저번에 하프 연주하다가 활이 훅 날아가지고 피해가지고 간신히 도망쳤는데 또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 왕님이 지금 몸이 불편하시니 어서 와서 하프를 연주하라고. 자기는 연주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사울의 표정은 아주 썩쏘이고 그 옆에는 창이 놓여져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다윗도 알아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걸 알아요. 알고 있으니 그를 위해 연주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 이 모습은요 마치 예수님은 다 아시거든요. 앞날도 아시고 지금 일도 아시고 과거 일도 다 아시는 분인데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을 향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주무실 시간도 없이 그들을 보살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누구를 위해 연주해요? 사울을 위해. 사울은 뭐 하려고 그래? 자기를 죽이려 하고. 어쩌면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사울이 지금 자신을 치료해 주기 위하여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감사한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있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사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악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악령이 있으면요 악한 영은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을 걷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게 뭐 강하고 적고의 문제지 모든 사람에게 악령이 들 수 있어요. 목사라고 악령이 못 들까요? 저도 듭니다. 저도 들어요. 이게 강하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저도 가끔씩 내 안에 사탄이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안에 막 분노가, 나도 모르는 분노가 막 치솟아오르고, 나도 모르는 불평이 막 치솟아오르고, 나도 모르는 짜증이 막 섞여오를 때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지 않고 있구나, 악한 영이 내 안에 임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져요.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나요? 수련회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즉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해놓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성령의 영향력 밖으로 벗어나게 돼요. 악한 영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요. 옛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요. 내가 항상 거룩해지고 싶고, 항상 올바로 살고 싶고, 항상 기뻐하고 싶고, 항상 감사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나를 그렇게 나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을 뒤집어 엎고,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이 계속되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성경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은 것 같아, 내 생각은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뜻에는 이게 맞는 것 같다 해도 이게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다면 그것은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사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자신을 위하여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집어서 또 던졌어요. 다윗이 또 피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창이 벽에 박혔다 그래요. 얼마나 정확하고 세게 던졌으면 그게 벽에 박혔을까요? 다윗은 그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사울은 곧바로 자신의 측근 자객들을 불러서 다윗의 집 앞에 지키고 있다가 내일 아침이 되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 미갈이 아무래도 이렇게 두었다간 다윗이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다윗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말하면서 이 창으로 끈을 달아 내려주고 다윗은 그 끈을 타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미갈의 집 안에 있었던 우상, 미갈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우상, 사람 키만한 우상을 가져다가 이 다윗의 침상에 눕히고 이불로 덮고 그 머리 부분은 염소털로 짠 것을 덮어놨어요. 멀리서 보면 마치 다윗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자객이 왕에게 말하자 왕이 자객을 또 보내면서 아니다, 침상채로 그냥 들고 와라, 내가 그를 침상채에 있는 그대로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했어요. 자객이 들어가서 그 이불을 들춰보자 그게 다윗이 아니라 우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에 모든 관심이 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다급함을 주의해야 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다급하게 인도하시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순간 우리를 깊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세요. 다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때로는 거의 다 우리 육신을 자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안에 사셔야 된다, 계속 우리를 다급하게 만들잖아요.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모든 것을 막 빠른 속도로 끌고 가요. 그것은 사탄일 때가 사탄의 방법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결과도 아름답지 않고 과정도 아름답지 않아요. 사울의 모습처럼입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자객들이 집안에 있었을 때 다윗의 심경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시편 59편에 보면 다윗은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59편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844페이지예요.
우리 1절 2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 위에 보면 여러분은 파란색은 그 예인지 모르겠지만 그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그 시간 속에서 다윗도 알겠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신의 집에 칼 쓰는 사람들, 자객들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그런 생각에 깊게 빠져서 다급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오직 나를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건지시고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즉 이 사람이 칼로 치려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시면 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끝까지 지금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계속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지켜보면요, 악령에 지배당하는 사울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감정과 자신의 뜻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게 보여지고요, 다윗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모든 감정과 자신의 모든 계획과 자신의 모든 뜻을 하나님께 향하여 맞추고 있다는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1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장 11절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저는 이게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들을 죽이지 말아달래요?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보낸 그를 죽이지 말아달래요.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봤더니 이게 지금 다윗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당장 그들을 확 죽여버리면 우리나라의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주님. 그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방패 되신 주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벽하게 치루시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하시되 한순간에 그들을 죽이지 말아서 백성들이 반드시 그 마지막을, 그 결론을 보게 하여 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요, 다윗은요, 지금 내 목숨 어떻게 살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죽느냐 사느냐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어서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위에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죽이지 마세요. 걔들 죽이지 말고요. 걔들 그냥 가만히 뒀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처리하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와, 저 이 말씀을 보고 참 놀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두 하나님께 맞추다 보니까 그의 관점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요, 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이 문제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 많잖아요. 그 수련회 마치고 나서 마음에 어려움이 더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어요. 더 막 사탄은 더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험을 합니다. 해요. 반드시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우리의 이 문제들을 그냥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 하지 않고 누구에게 가져가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아뢰요.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죠?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죠?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아시죠? 전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처럼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우리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헌금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복주시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1부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교제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머리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3층 엘렘실에서 중고등부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중고등부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김한결 학생, 예배 감기는 결제반입니다. 예배 안내 대표기도 봉헌에 대해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쓰기 대회 마감이 3주 정도 남았습니다. 3월 25일까지 최종 제출이 오니 각자 미리 준비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중고등부 구성원이 되도록 합시다. 중등부 박진성 학생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치료 및 회복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합시다.